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체험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아. 근데 사실은 기도를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이해되는 것만큼 기도는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깨달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되죠.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은 참 선지자여 제사장의 왕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돼야 돼요. 이때 이제 진짜 역사 일어나거든요. 예수 영접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것도 참 축복인데 진짜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양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래서 응답받지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고, 우리 산업의 주인 되고, 우리 공부하는 랩런트에게는 내 학업의 주인 되어지고, 내 인생의 주인 되어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아서 여기서 머무를 것이 아니고 날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정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는데도 아직도 내 생각대로 하려는 게 강하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게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지면 다 되어지는 것인데, 그래야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결론난 인생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기도는 틀림없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기도 이전에 오늘 주님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그랬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이거잖아요. 확신, 믿음이죠. 뭘 믿으라는 겁니까? 뭘 확신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제대로 기도할 수 있지. 불신앙 가득 마음속에 품고 아무리 여러분 부르짖어 보세요. 그 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 이전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믿음의 그릇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내가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은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다 무너질 것이다. 이 확실한 믿음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집중 새벽 기도 하자 그래서 새벽에 나오지만 믿음 없다고 하면 참 힘든 거거든요. 그러나 내가 이번 한 주간 짧지만 집중 새벽 기도를 통해 내 영이 힘을 얻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한 손이 함께하는 증거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 이 믿음 가지고 나온다고 하면 행복한 시간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조지 뮬러가 그 전쟁통에 얼마나 어렵습니까? 국가로부터 도움받아가지고 고아원을 운영해도 어려울 것인데 국가에 전혀 보조받지 않고 오로지 기도응답으로 그 수백 명이 넘는 고아들을 전쟁 시기에도 먹여 살렸어요. 5만 번 응답받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세밀하게 기도했는지 그 책에 보면 먹을 게 떨어졌어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고아들이. 후원자들의 순수한 후원만 가지고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후원금이 이제 떨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기도한 내용이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데 밀가루 그릇이 비었습니다.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진실하게. 지나가던 사람이 말이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야, 전쟁 시기인데도 어렵게 고아원을 저렇게 운영하고 있거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찾아와가지고 자기는 참 가지고 있는 중요한 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고아원에다가 헌금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거 와서 응답받았어. 그런 식이에요. 하나씩 하나씩. 가까운 도시가 있는데 말이에요, 큰 빵 공장에 빵을 구웠는데 빵이 약간 탔어. 상품으로 내놓기는 어려운데 먹는 데는 아무 시장 없어. 근데 상품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 빵 공장 사장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빵을 실수로 이 기술자가 구웠는데 살짝 좀 더 익었다. 먹는 데는 아무 지장 없다. 건강에도. 좀 갖다 줘도 괜찮겠냐? 오케이. 이런 식이에요. 아니, 아이들이 영양실조가 제대로 영양을 갖춰서 먹지를 못하니까 조지 밀러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하나님, 우리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제대로 먹지 못 영양실조가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말이에요, 우유를 싣고 가던 그 유조차가 말이에요, 진흙에 빠져버렸어. 요즘처럼 레카차가 와가지고 땡겨버리면 되지만 그 시대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이 싣고 있는 우유를 다 비워야만 차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가 고아원이 있단 말이에요. 싱싱한 우유가 있는데 상하기 전에 다 갖다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응답받은 것을 책에 기록해 놨는데 5만 번 응답받았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진실한 기도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창한 기도 제목이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과 함께 진실한 기도, 사실적인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 무슨 가식이 필요합니까? 무슨 표현력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는 형식도 같이 해야 되고 꾸미고 나와서 해야 되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아니, 아들이 아버지 앞에 나가는데 무슨 형식이 필요하겠어요? 잠옷바람으로 나간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팬티바람으로 나간다고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 안 되거든요. 진실한 기도가 가장 빠르게 응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벌거벗은 모습처럼 사실적으로 나가서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되리라고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쉽게 말하면 기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한계가 너무나 많은데 기도만큼은 한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있는 사정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알으세요. 개인 기도할 때는요, 세밀하게 낱낱이 알아도 괜찮아요. 대표 기도할 때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나 대화하듯이, 아니, 딸이 아빠하고 대화하듯이 하는 게 기도인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무슨 형식이 필요하겠습니까? 때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응, 그래, 안다.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하나님 제 형편 아시지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은 아시죠? 그래 놓고도 내 뜻대로 아멘 이러잖아요. 그게 갈라디아 2장 1절에 안 된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자꾸만 다른 동기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 동기대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 것을 내려놓게 해주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은 게 너무 강하고 그거 많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면 됩니다. 제가 오늘 3가지로 기도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제 새벽기도 때 나눴던 말씀인데요. 제일 첫째는 복음 드리는 기도로 시작해라. 키는 뭐냐? 구원의 길. 너무 좋아요. 두 번째로는 말씀 누리는 기도를 시작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기도는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하면 되겠죠.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것, 쉽게 말하면 삶을 누리는 기도. 이렇게 세 가지로 하면 참 좋겠습니다. 꼭 이렇게 해보시고 또 기도를 여러분이 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거든. 이 세 가지로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구원의 길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장거리 갈 때마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원래 인간을 그냥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쉽게 말하면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왜 영적 존재로 만드셨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과 예배하도록,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도록 만물 가운데 우리 인간만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이 영혼인데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쉽게 말하면 사귀는 거죠. 좀 심하게 표현하면 연애하듯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깊이 소통하고, 그런 존재가 영적 존재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그때 위에서부터 모든 축복이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떠나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영이 죽어버리잖아요. 영이 사망이라. 불신자가 하나님 알 수 없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지요. 도리어 귀신 섬기고 귀신과 교제하고 깊이 들어가면 내 피림 접신문화 가운데 빠져버리고, 접신해하고 있는 사람이 무속인 아닙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에게 완전 장악돼가지고 귀신의 능력 가지고 뭐 굿도 하고 알아맞히기도 하고 뭐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재앙 만나게 되지요. 영적 존재인 하나님이 하나님 떠난 이 원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렸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저주, 재앙이 찾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불신자 상태의 6가지 가운데 딱 빠져버렸어요. 영적 문제, 마귀 자녀지요.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대 문제. 이 운명 가운데 완전 빠져버렸어요.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뭡니까? 선행, 열심, 종교, 무속, 철학, 과학, 의지해보지만 인간의 방법만큼은 절대로 안 돼요. 성경이 다 있잖아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해도 그건 더러운 옷과 같아요. 이미 오염되어 버렸어. 아무리 선을 해도 영적인 이 죄와 저주만큼은 씻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종교, 헛된 철학, 성경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이것으로는 죽어버린 영을 살릴 수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귀하게 보고 이 사람들을 존경하지만 이게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죽어버린 영을 살릴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고 우리 인간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쉽게 말하면 영적인 죄예요. 영적인 존재인 사단에게 장악되어 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육신적인 선행으로, 종교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뛰어난 지식인 철학으로 해결되겠습니까? 우리 신념이 강하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길을 열어줘.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의 후손은 안 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복음을 보세요. 복음 누리는 기도. 저는 과거에 여자의 후손이 성경에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성경 66권 가운데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난 단어가 여자의 후손이라. 창세기 3장 15절을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의 시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니 방법까지 설명했어요. 희생제사. 유월절 죄 없는 어린 양의 피 바른 순간 애굽의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대속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까? 죄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된 십자가에 피 흘렸. 구약에 오기 전에는 양이 대신 피 흘렸는데 완전 복음이잖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 임마누엘의 주인공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방법, 종교적인 방법은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기도로 한번 누려보세요.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어져 있는 7가지 이 어마어마한 축복 보세요.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 한번 누려보세요. 나를 성전 삼으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구원의 감사를 말해요. 오늘도 나는 성령의 인도받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내 영에, 내 마음, 생각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야 될 그곳에 앞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불신앙의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돕는 주의 사자를 보내사 닫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오늘도 하늘의 배경을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천국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배경을 누리고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운동, 전도의 문 열리도록 이 축복을 누려보세요.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 아닙니까? 행복합니다. 성경 구절 하나씩 하나씩 묵상하게 하면서 복음 누리는 기도로 해라. 새가족에는 이 기도를 쓰는 기도로 가르쳐라. 구원의 기도를 써라. 당신에게 각인될 때까지. 제가 얼마나 영적으로 시달렸는지. 아니 구원의 길 이걸 똑똑한 사람은 몇 번만 들어보면 금방 알 건데 그렇게 복음 메시지는 성경 구절도 생각이 안 나고 헷갈리고 제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근데 이걸 계속 그리면서 썼더니 금방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머릿속으로만 하는 것보다 직접 쓰고 입술로 소리 내서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이 듣고 내 자신에게 각인돼요. 이게 복음을 각인시키는 방법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것만큼 복음은 각인됩니다. 두 번째, 말씀 누리는 기도입니다. 주일 강단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읽는 것도 기도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는 자, 듣는 자가 복이다 그러잖아요. 듣는 것도 기도입니다. 청취. 물론 쓰는 것도 기도입니다. 암송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이게 가장 좋은 기도예요. 주보에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한번 정독해보고 또 시간 되면은 청취 한번 해보고 말이에요. 주님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우리가 주일날 설교 한번 듣고 그게 다 이해돼버리면 여러분은 아마 영적인 천재겠죠. 근데 내가 보니까 영적인 천재는 단 한 사람도 없어 보이는데 주일 말씀 한번 듣고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그 설교 때 한번 듣고 야 저래가지고 말씀 성취를 처음 할 수 있을까? 특히 남자분들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 안 바빠요. 하나도 안 바빠. 시간이 넘쳐나. 딴 거 다니라고 안 바쁘지. 죽어도 말씀은 안 들어. 그게 안 바뀌어 체질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각인되지 않으면 믿음 안 생겨요. 내가 한 말이 아니고 로마 10장 10절 주님이 한 말 아닙니까? 전도자 바울이 한 말 아닙니까? 믿음은 들어야 나는데 안 들어. 그것도 듣는 대로 믿음 생겨요. 여러분 사기꾼 말 자꾸 들어보세요. 그 믿음 생깁니다. 홀딱 넘어갑니다. 그러죠. 남자가 와서 자꾸 꼬시면 자꾸 들으면
믿음 생겨요. 넘어가요. 그런 것처럼 듣는 대로 믿음 생겨.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요. 그게 진짜 올바른 믿음인데 안 듣는다니까.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듣고 체질돼야 돼요. 이 각인이 바뀌어져야 돼. 각인 바뀌는 건 간단해요. 내 그 새물을 갖다가 계속 부어버리면 오염되어 있는 컵도 그거 다 나와요. 나중에는 희석되다가 99.9% 생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속에 아무리 다른 것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도 계속 말씀을 부어버리면 돼. 이게 막 쉽게 나온다니까. 희석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기억하거나 암송하거나 쓰거나 이게 기도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그냥 시작하는 것보다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앞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맞잖아요. 언제나 강단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주시고 행하시지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 정말 알기를 원하고 체험하기 원합니까?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다른 거 붙잡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안 붙잡혀요. 다른 걸 믿는 구석이 있어. 그거 믿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뭡니까? 사모들 아닙니까? 오늘 내가 주보에 있는 1번만 읽었는데 오늘의 말씀 복음이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그리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말씀이 그리 나왔으니까. 하나님 나는 복음 말고 다른 것이 너무 체질돼가지고 복음이 체질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거 가지고 묵상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복음 체질 안 됐지만 김집사도 복음 체질 잘 안 됐구나 기도가 나올 겁니다. 일단 사모를 가지고 삶을 살면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세 번째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이거든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은 주보에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가장 빠른 응답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보 속에 있어요. 광고. 우리 교회 광고. 이번 한 주간은 RTS를 놓고 기도하고 집중 새벽 기도를 하고 이 속에 가장 빠른 응답이 있어요.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분명한 방향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딱 맞추면서 기도하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구원의 길을 중심으로 복음 누리를 기도를 해라. 복음이 완전 각인돼가지고 툭 건드리면 탁 나오도록. 완전 그래서 복음 체질 아닙니까? 누가 옆에서 그냥 무슨 다른 말만 해도 복음이 튀어나와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다른 게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복음이 완전 각인되도록 나의 복음이 완전 자리 잡도록 구원의 길을 가지고 누리시고 가능하면 기록하시고 아니면 우리 대학생들 보니까 오늘의 말씀 올린 거 보니까 막 구원의 길 워크숍을 그래가면서 했더라고요. 참 잘하는 거예요. 내 것으로 완전 자리 잡을 때까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구원의 길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받았으니까 주일 말씀 중심 가지고 말씀을 누리는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써도 참 좋겠죠. 자, 세 번째 삶을 누리는 기도.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우리가 매일의 일정이 있죠. 매일의 스케줄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루의 스케줄 가운데 시간을 버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 그게 기도하는 겁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랬어요. 어떤 전도자가. 왜냐? 하루에 일이 너무 많은데 뒤돌아가지고 하루 살아놓고 저녁에 와서 점검해 보니까 쓸데없는데 시간을 너무 낭비했어. 안 가도 될 만한데 가가지고 또 시간, 에너지 낭비하고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 삶을 다 정리해 줍니다. 믿으세요. 정말로 내가 가야 될 거, 내가 정말로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현장과 그렇지 않은 만남 참 많아요. 하루 뒤돌아놓고 보면 그것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셔야 돼. 그래서 나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 앞에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보고하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데 꼭 가야 될 때만 가게 해달라고, 꼭 만나야 될 사람만 만나게 해달라고. 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정리하실 것 아닙니까? 뭘 만들었어도 정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이 됐던, 주부가 되었던, 산업이 되었던, 학생들이 되어졌던 하루의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는 매일 새로운 만남이 있습니다. 또 생각지도 못했던 일과 사건들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문제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기도 속으로, 또 우리는 말씀 가지고 해석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기도 속으로. 이게 딱 정답이에요. 주일 강단 말씀에 뭐라고 했냐? 저도 어제 소상임의원 갔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걸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아직 복음 체질이 잘 안 되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쉽게 넘어가져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뭔가 좀 걸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복음 체질이 안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들의 주어져 있는 자리와 권위를 인정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내 그릇을 넓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니까 편안하더라고. 행복해요. 모든 것 가지고 기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잖아요. 감정 상한 일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오늘 이 사건과 이 문제와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계시냐? 그러면 답 얻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끊임없이 쭉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재미없어요. 금방 늙어버려. 재미가 없어갖고. 하나님, 여러분 심심하지 않으라고 막 이렇게. 또 우리가 이렇게 되면 기도할 것 같죠? 믿음 잘 자랄 것 같죠? 천만에. 우리 인간처럼 교만한 존재가 없어요. 얼마나 좀 일이 됐다, 지가 잘나도 된 것처럼. 참,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요. 정신 차리라고 한 번씩.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진짜 문제냐? 아니요. 한번 쉬었다 가면 더 멀리 갈 수 있어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 복음 안에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손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책임이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불신앙할 필요 없다. 또 차라리 그냥 수단 방법 쓰지 말고 가만 놔두면 다 지나가고, 가만 놔두면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 좀 무책임한 것 같죠? 아닙니다. 도리어 가만히 있는 게 낫습니다. 내가 늘 말하잖아.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결국은 하나님 마음대로 되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됐을 때 막 마음이 상하잖아요. 막 밑에서 막 갑자기 불이 막 샥 올라오고 막 열이 나가지고 막 콧구멍도 막 시끌시끌하고 열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마음대로 안 됐을 때 그러잖아요, 주로. 여러분, 진짜 마음만 상하고 건강만 베리지 아무 도움 안 돼요. 지나고 보면 그렇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빨리 자수하세요.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일이 되든 죄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게 제일 빠릅니다. 훨씬 속 편합니다. 속 끓을 일도 없고 참 좋아요. 여러분, 좀 너무 기도가 안 되거든 놔두고 자버리세요. 안 자면 속이 끓으니까 몸이 상해요. 마음이 상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냥 자버리고, 잠이 안 오거든 맥주 한잔 먹고 자버려. 괜찮아?
근데 생각외로 자고 나면은 정리되어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기도 잠깐 하고 자버리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는 하나님 능력 믿고 잘납니다 하고 나면 뒷날 아침에 일어나 보면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뭐 별것도 아닌데 말이야. 또 하루 이틀 지나면 하나님 다 정리해 줘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문제될 게 뭐 있습니까? 인생을 그렇게 편하게 살아야지 그걸 붙잡고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저는 그래 합니다. 그래서 삶 집중. 아침에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집중하고. 저녁에는 그렇게 내 자신을 조금 치유하고 점검하고. 그러면 낮 시간대에는 이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기만 하면 되죠. 이렇게 삶 집중 속으로 딱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삶 응답으로 딱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리어 문제 왔을 때라기보다 응답 왔을 때, 응답 이후에 실수하기가 쉬워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권이 완전히 강화되고 난 다음에 실수했어요. 인구조사하고 교만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응답받고 난 다음에 실수한 적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응답 이후에, 아니 갈멜산에서 850대 1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완전 승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어찌 됐던가요? 나 혼자 남았다고 막 호렙산에 쫓아가가지고 막 중내 산에 막 야단하잖아요. 봐요. 응답 이후에. 응답 이후에 더 큰 응답이 있는데 많은 사람이 실수해요. 여기에서 참 잘해요. 또 큰 위기 이후에 이때 말이에요. 이때 실수하면 안 돼요. 응답 이후에는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고요. 또 큰 문제 이후에는 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기도하지 말고 해볼 거 다 해보고 기도하지 말고 순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부터 한다. 그 말은 하나님께 먼저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맡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대로,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 따라가면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하게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순서를 조금 바꾸면 좋겠어요.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적용할 것이냐.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면 제일 첫 번째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주일 포럼을 지금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성도들이 말씀 받고 나면 개인적으로 좀 묵상하고 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옆에 있는 팀을 만들어서 같이 포럼도 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묵상과 함께 포럼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걸 제대로 하고 나면 나에게 또 상대방이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발견되게 되겠죠. 때로는 미션으로 나오기도 하고 또 완전 갱신해야 될 부분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틀림없이 그렇게 되어질 겁니다. 두 번째, 정말로 기도를 제대로 도우려고 하면 쓰는 기도를 해라. 기록하는 기도를 해라. 구원의 길을 가지고도 한번 써보고 또 주일 강단 말씀이 너무 많은 것 같으면 나눠서 하면 되잖아요. 서론 1번, 2번, 3번 있으니까 나눠서 조금 쓰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도와줄 수 있습니다. 특히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랩런트들에게 쓰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자꾸만 기도를 기록하는 습관을 가져라. 일기 쓰듯이 써놓으면은 응답을 확인하기가 참 쉬운데
쓰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기도하면 응답이 왔는데도 긴가민가 이러거든요. 우리 머리가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그때는 막 죽을 둥 살 둥 기도해놓고 지나놓고 잊어먹어버려. 응답이 왔는데도 까먹어버려. 근데 기록에 놓으면 달라져요. 나중에는 그게요, 역사가 되고 우리 후대들에게 남긴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사모들과 함께 쓰는 기도를 해라. 세 번째로는 반드시 점검해 줘야 된다. 기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도움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기도만큼은 훈련이거든요.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포럼하고 또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고 점검하냐 그러냐면, 혼자서 기도하면 자기 방법대로 빠지기 딱 좋아요. 불건전 신비주의자들이 주로 혼자 기도하다 그러거든요. 아니면 옆에 사람들 잘못된 걸 배웠다든지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고 옆에서 정말로 사역자들이 이게 정확한 기도 제목이 맞느냐 말이에요. 올바른 기도 제목을 잡아주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가를 점검해 주면 이게요, 기도가 발전됩니다. 훈련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이 같이 기도해 주고 또 기도를 점검해 줄 수 있다고 하면 굉장히 큰 축복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기도를 먼저 해보고 이게 충분히 내게 체질이 되고 생활화되었을 때 기도수첩을 해라. 기도수첩은 한참 후에 해도 돼요. 이것도 안 되는 사람한테 기도수첩 해라. 주일 강단 말씀도 못 잡는데 그 기도수첩이 되겠습니까? 하긴 하지만 그게 제대로 안 되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하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새가족이나 우리 렘넌트,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일단 네가 복음 누리는 기도를 한번 써봐라.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예배 드렸으니까 강단 말씀을 누리는 기도를 해라. 세 번째로는 매일 하루의 스케줄, 만남, 일, 친구, 사건, 이거 가지고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봐라. 이렇게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오늘 약속하셨던 것처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그대로 되리라고 믿으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확신과 믿음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가 기도의 힘을 가지고 개인의 한계, 우리 지역의 한계, 우리 가정과 가문의 한계, 우리 교회의 한계를 완전 뛰어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새벽을 같이 깨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또 이러한 증인들이 우리 후대 앞에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